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오후 설교 제목이 슬프고 아프다입니다. 이 슬프고 아픈 것이 예레미야의 슬픔, 예레미야의 아픔인지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폐역한다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아프신 상태로 살아가시지 않나. 결단코 우리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으로 마음밭을 잘 가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르기를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꿀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음밭을 가꾼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의 말씀이나 예레미야의 말씀이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돌아오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난 벌써 돌아왔는데 뭘 자꾸 돌아오라 그러시나?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내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무엇에 눈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달리 우리가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데 안 했어요. 예, 정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것이 참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항상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회칠한 무덤 역시 여전히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만큼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는 제가 목사라 해도 제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것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도시대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럼 뭐 철저히 배격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도 구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유대인들은 뭘 더 중하게 생각했습니까? 할례 받는 것이 더 중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올 때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은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방인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끔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할례를 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오늘날로 본다면 세례에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 하는 육체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서 만족하셔야 되는데 그 할례라는 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죠. 남자 생식기의 가죽을 베듯이 할례라는 것이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이제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를 것이다. 그것을 끌 자가 없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은 또한 우리를 무엇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실까요? 심판하시겠다고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5절부터는 좀 무겁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마 예레미야가 전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이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어도 또 아무리 이 나라를 위해서 어렵게 말하고 싶어도 이롭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마음이 아프고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미 이 유다를 치시기로 결정하셨고 유다에게 얼마간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약 한 40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중에 요시야 왕 때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삶으로써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유다를 심판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차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나운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전에도 말씀 잠시 드렸지만은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기 이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집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보시고 이것이 발견이 되면은 이것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베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켜야 할 일, 이것들을 잘 구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다시 또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여 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그러니까 왜 유다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거역한 영고다.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하나님을 거역한 제일 쉬운 길이 뭐였냐?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중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까? 잘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분명하면 야, 너 참 생각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야, 너 참 일 잘한다 그럴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나의 생각대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잘한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역한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악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성숙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지서를 지금 소선지서는 거의 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사야도 했고요. 이제 남은 선지서는 몇 안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제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그 다음 예레미야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 바벨론 생활을 이야기한 것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선지자 중에서 3명 남은 사람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히 살겠다고 다짐할 때 그때 보내신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3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후반부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의 행사가 이 심판을 자초하였고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악함이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네 마음까지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슬프죠. 아픕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만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여전히 슬프고 아프십니다.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홀연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우준한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내가 땅을 번져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할 쏘는 자의 헌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당할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을 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한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러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본 모습과 상황은 비슷하게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진 하나님이 결국 작정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결심하시고 베푼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거한 지 짧게는 40년 이내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20년 지나면은 저도 굉장히 힘이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저보다 20년 뒤 하면 76인데 더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앉아 계시긴 한데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젊은 기분으로 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내 생각대로 뭘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0년 생각해 보니까 벌써 66이라고요. 우리가 남은 날이 사실은 짧은 겁니다. 긴 것 같아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 더 크게 뭐 하겠다, 사실 내 생각대로 뭘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힘이 있는 이 젊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 나이가 훨씬 드신 분들은 더 지혜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마음에 드시게끔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경희 사모님 눈 감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마 온 마음을 다 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그게 좋은 귀감도 되고 또 좋은 본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은 작정하셨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무엇을 보셨느냐? 30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그 전쟁터로 인해서 막 온 세상이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정신없는 그 와중에 3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는 자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되지 않을 일이죠. 멸망을 당할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거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열왕기하서 9장에 보면은 예후가 아합 집안을 멸절시키죠. 그때 그 두로 시돈에서 온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장하고 있습니다. 예, 딱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열왕기하서 9장 30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거리고 머리를 꾸미며 창에서 바라보다가, 지금 예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자기 앞으로 오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심판이 임박하였고 자기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독한 이방 여인은 눈을 거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도 없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인정도 없고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땅 마지막 날에도 이런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심판이 임박했고 심판의 모습들이, 심판의 징후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나타나 보인다면은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2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생각이 있지만은 선을 행하기에는 전혀 생각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완전히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이세벨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늘 이야기하죠. 나는 믿음으로 산다. 교만할 때는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나왔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전히 저는 아직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자신도 참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넉넉한 환경에서 풍요롭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노력해서 가지게 되고 노력해서 만들어 나갔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생각이 굉장히 저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배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도 이렇게 자신의 그 본 모습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를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무엇이 흘러가야만이 된다라는 이 자기 생각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비춰보면 내가 막 부끄럽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할 자신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한데 누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제 부족함을 보시고 니도 제대로 다 하는 게 없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시지 절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각자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되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30절에 나오는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이세벨과 같은 그런 악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에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보았던 것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예레미야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받았을 때에 그 아픔과 슬픔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죄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참담한 상황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또 수요일마다 우리 또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작정하시고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인데, 우리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참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있다면 이건 정말 행복하죠. 그죠? 이런 복도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가족마다 뭔가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잘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도 있고요, 끝까지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날에 내 자신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런 행사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무조건 데려와서 함께 우리 한번 예배 드려 봅시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은 정말 좀 이게 잘 안 된다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가족들을 한 번쯤은 교회로 인도하면 어떨까. 저도 사실은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웃사랑 초청의 날이라든지 그런 해피데이라든지 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근데 그런 행사를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교회로 모시고 와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우리의 열정이 한 번쯤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또 그렇게 믿지 않는 가족 초청의 날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는 각 부서가 또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일을 생각하고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력도 있고 이제는 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돌아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교회의 빈자리, 또 교회의 허술한 곳,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시면서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해 나가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힘이 닿는다면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우리 마음에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로써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와중에 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마음을 기경하고 또 가죽을 베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악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많이 교만하였고 또 돌아보면은
내가 참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고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식구들이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우리 열린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기고 아직도 여전히 지혜롭고 선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하고 세속된 일에는 지혜롭다면 하나님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이 시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슬프고 아프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슬프고 아프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또 우리가 그런 책임을 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